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전의 제 모습과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그 모습과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만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놀라는 경향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도무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싸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 가려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 능력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가 아니고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십계명이 돌판인데 이 돌판은 우습게 여기고 기적을 사모했던 그 백성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러기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중심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을 낳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 장애물을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즉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분의 비전을 따르기보다는 당장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면 지금 어떤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에 또 주목했던 그들은 결국 버림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갔지요.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들은 근사한 레주메, 이력서와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력과 복음이 능력이 아닌 전통과 종교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시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맞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개척했던 그 당시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 이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시는 교육자들은 모두 다 추천서를 요청하도록 하자, 근사한 이력서를 다 요청하도록 하자.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럴 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 능력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현혹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부패하고 그러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일하게 근사한 조건을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뚜껑을 실제 열어서 그의 삶의 능력을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근사한 조건과 조직과 잘 갖춰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런 예배 가운데 나름대로 감동이라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감동받고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감동까지. 드라마도 만드는데 왜 감동을 조작 못하겠어요? 다 조작하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런 감동마저도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지 못한 자들이,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왜?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종로로 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드러낼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없었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의 은행하심이 있지 않았느냐? 그거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제가 애틀란타에서 어느 목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척한 건 아니지만 개척 당시에 초대했던 어느 목사님,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부흥되니까 더 근사한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더 이력도 화려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폼나는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가 능력인지, 뭐가 교회 나갈 방향인지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복음이 능력이에요. 돌에 새긴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듣고 알고 그런가 보다 지적 동의가 능력이 아니라 실제 삶이 뒤바뀌는 것,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삶이 바뀌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가졌던 직분과 신약시대 때 바울이 가졌던 직분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영의 직분이 뭐고, 그리고 왜 구약보다 신약이 더 능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분별력이 생기고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좀 돌려주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문의 직분과 그리고 영의 직분의 차이,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모세와 바울 사이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 그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세 그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거하고 어떤 부분이 더 다가오시고 능력 있게 다가오십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그대로 멸망시켰던 그 시대, 엘리야 시대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와 어느 것이 더 다가오십니까? 더 능력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시대를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실패한 거예요. 구약이 성공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지 못했고 결국 실패한 시대가 구약의 시대예요. 설령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선포가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결국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약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율법, 의문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기록된 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10계명이 있었던 이스라엘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 말씀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실패한 역사예요. 몽학선생같이 어린아이를 서당으로 데려가는 그 종을 몽학선생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역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신약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끄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기에 이 구약의 사고방식, 내 노력과 내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애씀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내 어떤 몸부림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사고예요. 가톨릭의 근사한 미사가 사람 구원 못 시킵니다. 근사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건물과 오래된 전통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퍼포스 드리븐 처치라고 하는 그 리거리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끌려 살아가는데 마치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처럼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건물 짓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 자체가 프라우드한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좀 한번 봐라. 우리 교회 이 많은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좀 봐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왜? 인위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한 거기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게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다릅니까? 구약은 인간의 죄인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보여주는 책, 보여주는 시대가 구약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직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나 이런 것, 인간의 힘으로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직분인 정죄의 직분도,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거든. 하물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의 고백 속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기둥 나타나고 구름기둥 나타나고 그러면 나도 믿겠다.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질 구약의 영광도 그렇게 영광스러웠거든. 하물며 영원히 존재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영광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롭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의 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질 눈에 보이는 영광, 얼굴의 광채의 마음이 뺏길까 봐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 얼굴을 봤는데 광채가 나더래. 저 수건 안에 광채가 있어, 광채가 있어. 그러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전통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빛이 임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여전히 구약대로 살아요. 여전히 전통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죽기에도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수건, 영적인 수건들이 다 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어젯밤에 늦게 잤으니 아마 졸리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 당연히 좁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부가 못했고 배운 게 없으니 가난한 게 마땅해. 그 사람은 100% 가난합니다. 나는 영어도 못하니 제대로 잘하는 거 없어. 그런 사람은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무능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50살이 됐으니 50견이 있는 게 마땅해. 그 사람은 반드시 50견 생깁니다. 왜? 믿음대로 되거든요. 난 나이 들었으니까 병들고 힘들어서 고통 그냥 그렇게 간신히 똥오줌 벽에다 안 바르고 사는 감사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죽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속여요. 속에서 더위가 나온대요. 그래서 부채질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데? 원래 나이 들면 그러는 거야. 그렇구나. 나이 들면 그런 거구나.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조지아에 오면 알러지가 생긴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믿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깁니다. 저 알러지 없잖아요. 5년 되면 알러지가 생긴대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알러지 증상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절하자. 무슨 알러지는 알러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리고 헷갈리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믿는 자 안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고 여러분이 들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때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권세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지금 물을 마시면서 물 조금밖에 안 남았네, 이런 거 신경 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죠?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가난한 집 할머니가 목사님 오셨다고 부엌에 그래라도 뭐라도 준비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혼자 계시면서 왔다 갔다 방을 두리번 하니까 벽에 웬 종이가 그 한복판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 하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체크예요. 받는 할머니 이름 딱 써 있고 거기에 사인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액수를 보니까 10만 불짜리 수표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할머니가 벽에다 저런 거 왜 붙여놨을까? 할머니 저게 뭐예요? 다들 몰라요. 우리 옆집에 미국 할아버지가 살았는데요, 하도 불쌍해 보여서 내가 돌아가실 때 한 3개월간 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말벗 해드리고 그랬는데 기념이라고 하면서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줄라면 좋은 거를 주지 이런 걸 주나. 그러나 그 사람 이름도 써있고 내 이름도 써있길래 그냥 거기다 기념으로 해놓고 벽에다 붙여놨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10만 불짜리 수표예요. 에이, 무슨 목사네, 이게 무슨 종이지. 10만 불짜리 수표. 캐시가 중요하지. 이게 종이잖아. 이건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은행에서 보증해주는 수표예요. 에?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게 그럼 진짜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 3년 동안에 배 앓고 힘들었던 거 이거 같아 병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나는 그 할아버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구만. 내가 그게 뭐라도 부자인 것 같더만 뭐라도 좀 주고 가지. 밥이라 쌀이라도 좀 주고 가든지 집이라도 주고 가지. 이거 하나 주고 가냐. 그러면서 원망했는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벽에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 내가 돌아가실 때 간호하니 감사하다. 근데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모르고 초라하게 사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아버지 언제나 들어주시렵니까? 언제나 들어주시렵니까? 왜 나는 박대하십니까? 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 이렇게 탄식하고 울면서 어쩌다 하나씩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면서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여전히 별개로 살아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불쌍하다. 소원이 그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 참 불쌍하다. 왜 그렇게 사냐. 권세를 다 놓치고 왜 그렇게 사냐. 불쌍하다. 그 믿음대로 요구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밥상을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니까 밥 먹어라 그러면 어머니 밥 좀 주세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 안에 허락된 권세를 놓쳐버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궁핍 의식을 가지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하는 말이, 애비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고 나는 내 팔자는 무슨 팔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궁핍의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쪼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 성격이 안 맞아서.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 갖다 데려다 놓고 살아보세요. 성격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성숙하지 못한 것 차이예요. 저 남편은 주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저 아내는 주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성격 차이라고 말하니까 그 믿음대로 계속 차이만 나는 거예요. 왜? 틀린 것을 계속 말하면서 차이 나는 것만 계속 선포하고 가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아까 여기 물 없다는 얘기 잠깐 하니까 여러분 생각도 못했다고 진짜 물 없네 그 생각했죠. 여러분이 계속 성격 차이 난다 성격 차이 나는 게 진짜 차이 나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가치관을 바꾸세요.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 정리하시고 생각으로 제가 쉽게 정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딴 생각을 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원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렸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주보나 뭐 캐시 50불을 여러분한테 딱 드렸어요. 그럼 그 누구 겁니까? 그냥 저렇게 다시 줄 거 생각하고 줬겠지 아니라 줬으면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줬으면 누구 거예요? 원래 권위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탁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그러기에 동물들도 다 복종해야 되는데 식물들도 복종하고 모든 새들도 아담 말 한마디 하면 다 복종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온 우주만 이 땅을 다스리지 말 안 듣는 짐승들을 무슨 수로 다스리겠어요. 자연 환경을 위해서 명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배가 아파서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누구죠?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주셨던 권위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권위를 그대로 누렸어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을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실은 그 권위를 아담에게서 마귀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 다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렸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이전까지는 마귀가 다스렸어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죄로 다스려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네 마음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갔다고. 나는 자유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유로운 존재들이 왜 싸워요? 자유로운 존재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자유합니까? 자유하지도 않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습니까? 안 되잖아요. 감정도, 어떤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는 딸을 봤는데도 감정적으로 기뻐야 되는데 맞냐?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자유래요. 왜? 내가 화낼 수 있으니까, 혈기 낼 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노예인 거예요. 죄의 노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것을 자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부인은 나쁘고, 나는 괜찮고 남편은 나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비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남편은 훌륭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부인은 훌륭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성도들은 훌륭하다. 그런 사람은 안 싸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싸움꾼이에요. 왜? 허영심과 교만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이런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구원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빼앗겼던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가 마귀한테 있었는데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권위가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마귀가 갖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 전쟁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겼다라는 걸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넌 권한이 없다. 너는 내 남편을 해할 권한이 없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분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보고 선포를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여전히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내 삶은 능력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의심이 생겨서 그래요. 의심. 생각 속에서 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다 잘 살아야 되잖아. 안 되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갔습니다. 아픈 부분을 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선언하고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또 와주세요.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아프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기도를 또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축복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도 상관없이 믿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종종 오세요. 목사님 오실 때는 잘 되네요. 그렇게 안 믿고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데도 성경을 안 믿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도 믿음이 잠깐 생겼다 말았다 그러고 있으니 무슨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누가 역사하겠어요? 거기에는 사단만이 역사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이 누렸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는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인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족아서 살아요. 콩고물 하나 부스러기 좀 먹으면 감사하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근데 더 큰 일은커녕 날마다 오늘도 울잖아요. 주여 왜 나를 박대하시나이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불쌍히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기세요. 진짜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려면 여러분이 불쌍해야 되잖아요. 불쌍한 처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게 하고 두 번째 풍성히 사는 것,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사자, 눈의 가시와 질병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 가운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몸이 아픈 것이, 내 인생이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핍박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한 것인지 그건 본인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풍성하게 사세요. 풍성을 추구하시고 형통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세요. 그걸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산다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누구한테 넘기셨어요? 믿는 교회에 넘겼어요. 믿는 자들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리는 생각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싸울 때 머리가 싸웁니까? 물론 하기도 하죠. 박치기로 기밀처럼 박치기 할 때 머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머리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데 머리가 지시하는데 못 알아듣거나 안 움직이고 불순종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기 원하시고 저렇게 원하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손이 손 마음대로 하고 발은 발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저 바라만 보세요. 아무 일을 못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믿지 아니하님을 기이 여기어 거기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음이었더라.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권위의 법칙이에요. 권위를 넘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책을 한 권 주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도로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준 거는 기한이 찰 때까지 그대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쫓을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라 소리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마귀를 쫓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다 권세를 줬는데 나한테 기도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한테 기도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네가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고 대적하라는데 대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데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교회가 그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서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광야에서 죽어라.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주실 수 없고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부분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케네스 겐스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교회 아동부 교사가 충성스러운 교사였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망.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죽습니다.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 10분 전에 내 교회 일을 좀 도와드렸는데 저분이 벌써 가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막 이제 곧 죽어가는데 계속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생명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간신히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그 남자 집사님의 부인하고 이 목사님하고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밤에 문득 복도를 다니면서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들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충성된 사람 없고 이 사람처럼 평일날에도 아이들 신방하고 전화하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11조를 해도요 10분에 35%를 냅니다. 모든 사람이 모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델처럼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아직 죽을 때가 제가 볼 때 안 됐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주셔야 합니다.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리고 가서 보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깜빡 잠들어서 있으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또 복도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또 잠들면은 또 살아있고 죽어있고 그렇게 3번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건강이 됐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혼이 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더래. 너 오지 마라. 아니 이렇게 좋은 천국, 영적인 거 금방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난 살고 싶어요. 안 돼. 케네스 목사가 자꾸 살려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올 수 없어. 너는 더 오래 살아야 돼. 왜 그거 못 가다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요청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올 수 없어. 저기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돼. 넌 땅에 머물러.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으면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을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의를 나타내라.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그리고 변론하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편법 구하면서 내가 지금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주여 도와주시오. 그러면 안 들어줘요. 여러분 마음에 떳떳하고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아까 그분 말씀하신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분은 교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떳떳하게 추구하고 선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아브라함이 변론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이 변론해도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 의견은 좋은데 10명이 없구나. 네 입에 이를 말하며 네 의를 나타내라.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하시는 분이세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도, 우리 삶의 가난을 쫓아내는 일도, 질병을 내어 쫓는 일도,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속아 살아요. 모든 권세가 다시 아담의 권세가 다시 주어졌고 타락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능력을 모르고 속아 살고 여전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수준인 줄 알고 나는 못 배웠으니 이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 믿음대로 그밖에 못 사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선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게 청년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것을 믿었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빌브라인 목사님이 27살인가 5살 때 무릎 꿇고 선언하면서 그걸 신뢰하기 시작했더니 세계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10억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이 교회를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세계 가운데 단지 애틀란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왜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단지 직분만 차이졌을 뿐이고 사용만 다를 뿐이 똑같아요. 그 권세는 동일해요. 그 권세를 사용하고 이제 울고 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회개할 때는 우세요. 용서할 때 우세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울고 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고 추구하세요. 마귀도 대적하시고 권세란 위임된 거예요. 여러분 폴리스 무섭죠? 무서운 게 아니라 싫죠? 평상시 때 말고 여러분 운전할 때 뒤에 따라오는 폴리스. 평상시 때야 고맙지만 왜? 폴리스한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티켓 따는 권세. 그걸 누가 줬어요? 정부가 줬단 말이에요. 정부가 주지 아니하고 폴리스 직업이 딱 끝나고 이제 경찰 그만하면 그 사람한테는 티켓 띄면 안 돼요.
그걸 사칭이라고 그러죠. 경찰도 아닌데 경찰 노릇하는 것. 정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졌어요. 다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지식으로 알아요. 머리로 아멘해요. 아멘. 근데 머리가 굳이 영혼이 머리에 있는 건 아니고 가슴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영혼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와요. 여기까지 해서 아멘 하다 다시 뒤로 나가요. 아멘 하다 뒤로 나가 잊어버려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단지 동의만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그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다음부터 그럼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연구하고 자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영으로 믿으세요. 지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입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는 않아요.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글쎄 주여 아버지 태워야 될 텐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내내 쫙 그러다가 아버지 안 되면 어떡하냐.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도 믿고 싶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요령을 가르쳐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성경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쐐기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박혀요. 생각의 단계에서는 능력 없어요.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능력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굳이 마음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혼 가운데 쐐기처럼 믿음이 박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아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불안해요. 말씀을 붙잡아도 여전히 흔들려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추구하고 읽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 한번 부딪혀보세요. 왜?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자꾸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해요. 다리 삐면은 뱅겔부터 안 발라요. 한번 낫나보자. 그래가지고 낫나보자가 아니라 낫는 거 확인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라고 고집스럽게 안 발라요. 그래서 진짜 낫나. 그리고 왜 낫는지 왜 안 낫는지 감각적으로 점검해봐요. 그런 사람이 신유 능력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했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한번 실체해보는 게 진짜인가. 평생 해봤는데 안 되면 뭐하러 교회 다니세요? 그런 것 같아서 그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묵상한다는 게 계속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순간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눌립니다. 그걸 마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거에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확신이 다가와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이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근심을 선택하지 말고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궁리하지 말고 궁리해야 답 안 나와요. 수학 문제 푸는 거에 궁리하시되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을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확인하고 CD를 들면서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계산은 안 되고 이해는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넘쳐요. 그럼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럼 응답된 거예요. 영적인 일은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와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얘기 들으면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2일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별개고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네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바사국군이 즉 사단이 내가 너한테 가는 것을 회방하였다. 그런데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더라. 그래서 길을 딱 뚫고 나는 한 번에 너한테 와서 너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줬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경우 여기서 넘어져 버려요. 의심 딱 해버려요. 안 되네? 안 되네. 흔들려 버리고 걱정하고 또다시 목사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또 의심하면서 또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이러니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요. 기도하고 구했으면은 확신이 안 가면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확신이 가면 믿고 기다리고 평안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그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 그 말을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리라. 믿고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결과들을 꿈으로 그리고 잠잘 때 꿈 아니에요. 상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되었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실 물질적인 세계와 현실들은 주께로 어느 순간 찾아와요. 가난하세요? 그러면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풍부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합니다. 아유, 가난하니까 가난하지요. 지금 당장 페이먼이 없으니까 그냥 야 니네 뭐 사먹지 마 절약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맨날 가난합니다. 왜? 가난 의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너의 모든 쓸 걸 채우리라. 그건 왜? 목사님한테 그 말 했으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저는 돈 쓰러 다녔어요. 낭비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면서 막 써봐야 되겠다. 내일 일은 내일 것이, 오늘 일은 오늘 것이. 쓰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는데 많은 사람이 찰싹거는 파도 보고 나흘려다 돌아오고 이러니까 한평생 해변에서 물놀이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여러분 파산밖에 더 당하겠어요? 죽으면 천국이고 망해봐야 얼마나 망하겠어요? 한번 작은 것부터 시험이 없어 지갑부터 한번 나눠줘 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쪼릴 때 제가 바빌스터 될 때 그랬어요. 천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예물을 딱 드리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일하시는 분이 첫 번째 손님이 4불짜리 보통 5불짜리 그런 옷을 가지러 가는데 또는 그런데 그날은 80불짜리예요. 첫 번째 손님이 80불짜리 그 다음 날은 또 100불짜리 그 다음 날은 150불짜리 맨날 5불 정도 수준에서 손님이 왔는데 한 번에 안 갚던 돈을 막 갚아요. 그럴 때 힘들던데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마음에 인색함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의 복을 얻을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80불 때문에 마음이 나뉘면은 플러스 벌로 80불 더 얹어가지고 천념을 드리겠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걱정하겠어요? 벌로 2배로 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예 자진 납세하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의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물권이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물질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물권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마음이 졸여서 많은 사람이 깊은 곳에 가려다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야 되는데 맨날 언덕에서 망설이다가 파도만 봐요. 그래서 마음이 졸여서 못 가요. 과감하게 가세요.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고 질병에서 꾸짖고 가난을 향해서 꾸짖고 선포하고 물질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3년 동안에 그밖에 한 움큼 우리 생각에는 한 움큼 가지면 한 끼밖에 안 되는데 3년 내내 먹고 산다니까요. 그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없어도 다 하잖아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것이 능력과 비능력의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마귀는 패배했고 더 이상 우리를 해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종종 마귀는 능력은 없는데 속여요.
여러분을 속여요. 생각으로 속입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게 생각으로 속여요.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 부분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지, 인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 우리 사람의 인격, 또 사단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를 적에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생각이 끊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은 내가 멈추면 생각은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를 거절하면은 하나님은 감동하실 뿐이지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보류하세요. 근데 계속 생각이 들어오는 건 내가 끊어도 안 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끊어지면 뭐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나쁜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데 생각이 나쁜 생각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 설명이 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생각이 탁 사라져요. 생각이 전쟁에서 이기세요. 그리고 감정에서 내가 왜 불안해하는고, 왜 내가 염려하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하고 감정을 해서 명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다윗이 누렸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되 마귀는 우리 대적이 안 돼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둠이 있어도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 권세들이 견관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 인생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는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땅에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권세, 대적의 권세,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드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권세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초라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이 탄식하고 울기만 하다가 아예 문제 생기면 처음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로잡혀서 기도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의심하고 염려하다 다 놓쳐버려요. 구걸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부터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살 적에 퍼블릭스나 크로가나 월마트에 가서 이것 좀 받아주시면 이 물건 좀 팔아주시겠어요? 팔아주시겠어요? 세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쓱 긋고 근데 그 카드는 무제한 카드예요. 마음껏 긋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믿는 자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추천서나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겠어요. 세상에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상식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 생각의 범위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큰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모세의 직분과 바울의 직분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답게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낭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쭉 드렸던 말씀을 CD로 반복해서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서 정리가 되고 확실히 다 개념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이면 또 속아요.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딱 끝나고 권세를 십자가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이제는 확실히 카드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왜? 나도 모르니까. 그러나 정리하고 분명하게 깨끗하게 클리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당당함이 나오고 확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해요.
부부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사업이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건강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 그럼 선포하세요. 명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정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고 사는지요. 초라하게, 비참하게, 답답하게, 탄식하며 울며 살아가는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믿고 구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춤추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